오늘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주일날을 귀히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을 꼭 갖기를 바라고 부탁드리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에 작은 금이 가고 변화만 생겨도 그 속수무책인 일들 앞에 우리의 인간의 힘이 얼마나 왜소하고 힘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온실 안에서야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조금 더 잘났고 세상에서 누가 더 조금 더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기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 없으면 죽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은 잠만 며칠 못 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너무도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이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길이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자랑할 만한 복된 길에 이르는 복된 삶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편협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인간은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보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인생의 비밀을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성경의 문자 하나, 글자 하나 또는 성경 구절 하나를 기계적으로 붙잡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주변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 내가 뭔데 이렇게 신경 써주고 참 이런 큰 대접을 해주는가, 참 나도 모르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귀한 대접을 하며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는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불구자였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간의 마땅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신경 써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갑자기 뛰어든 침입자와 정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생명과 자기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남과 다투며 싸우며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흙과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침입자도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받고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음미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온전하게 떨쳐 버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별 7개보다 더 놀라운 최고의 호텔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께 초대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세상을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늘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덮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그 말씀의 그 신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침입자도 아니요 정복자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은 작은 곤충이지만 꿀을 발견하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꿀이 어디에 있는지, 방향은 어느 쪽인지,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동료에게 알려주므로 다른 동료들도 그 꿀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요. 여러분, 개미 하루살이, 사람들은 징그럽고 지저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곤충학자들은 이 작은 이 곤충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긴한 그런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늘만 봐도 엄청나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또 이렇게 하얗게 눈이 살짝 내려 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만 지은 것도 대단한데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늘에 바람을 두시고 비와 공기의 움직임, 또 짐승과 새와 식물들과 곤충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이 식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브랜드를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세상에 도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욕심과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세상의 아름답고 세심한 배려들을 하나도 느끼며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라도 죄수복을 입고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법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에서 나는 이 자기 문제, 자기 감정의 감옥에만 빠져 살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지, 또 나를 위한 섬세한 배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계로 나를 초대하셨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음미하며 누리며 살게 하셨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날마다 찔리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데가 없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이 세상 너무 무섭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세상에 덤벼들어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돈 벌고 사업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이 그렇게 세상에 덤벼드는 자는 결국 싸움꾼만 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무식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초청장을 받아 들어가면
세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음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접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담 넘어서 뛰어들어 침입해서 들어가면 죄와 저주의 그 지옥에 잡히지는 않을까? 오늘도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에는 끝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사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정을 보면요, 얼마나 예민하고 별난지 몰라요. 인간의 감정이 참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고 참 그렇게 까탈스럽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그 감정, 인간의 그 생각, 그리고 사람이 행복할 때, 기쁠 때, 심지어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그 감정들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삶의 큰 어려움에 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리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온 세계를 보니 그곳에는 온통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렇게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 채 장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그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서 참 하루하루 근심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별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다. 내가 지금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자식도 하나님이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여도 또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란한 이 국내 정세와 또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때때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꺼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질투하여 빼앗고 짓밟고 그리고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누구인가? 이 원수 마귀는 누구인가? 초대장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에 마음대로 뛰어든 침입자 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담 넘어 뛰어들어와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구 빼앗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가차없이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자기 욕망의 배만 배불리며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력들을 오늘 무엇을 통해 물리치시냐면 천사들의 칼이나 어떤 강력한 권력이나 무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이 이 침입자들, 정복자들, 하나님의 초대장 없이 세상에 마구 들어와서 여우처럼 세상을 짓밟아 놓는 이런 악한 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는 찬송을 통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 그걸 가지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의 침입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물리치시는가? 여러분, 어른들은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맞추느라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나와야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젖먹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좋으면 노래하고 자기가 옳으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할 줄 모르고 아첨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닳고 다른 그 얼룩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이끼가 띄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믿음의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나가는 자녀들이 싫은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교회 다녀와서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다 그래요. 왜? 이 나를 놔두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는데 엉뚱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들을 막 핍박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손녀들이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들이 그랬대요. 할아버지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할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녀가 할아버지 나중에 어딨어요, 지금 기도해야지요 하면서 손녀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교회 다닌다고 식사기도 한다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손녀들이 할아버지 기도 안 한다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자리에 바닥에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막 꾸짖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다가 호산나라는 그 찬양이 쏙 들어가고 잠잠했던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외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요. 저 아이들 안 보이냐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핍박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시편 8편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들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소리 지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은 막 좋은 옷 입었다고, 임금님 왕복을 입었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임금님 좋은 옷을 입었다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왜 좋은 옷을 입고 있냐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른같이 되는 걸 그토록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워지는 것, 이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그런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계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삶으로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세상에 대단한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믿음과 찬양인 것이죠. 다른 오염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정직한 믿음, 그런 기쁜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마침내 태양이 떠오르 비치는 거예요. 애들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험악한 이 세상의 험악한 것들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젖먹이의 입에서 나는 그 작은 옹알옹알하는 그 소리 하나가 무서운 아저씨들의 굳은 인상을 펴지게 하고 고난과 이 슬픔을 몰아내고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단순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찬송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인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감격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개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발견하면 우쭐해지기도 했다가 또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근본적으로 모순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야 돼요. 놀러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야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런 마음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또한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24시간밖에 없고 그 중에 3분의 1은 자야 하고 또 3분의 1은 먹고 쉬어야 하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신이 되고 싶고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 그렇게 신이 되고 싶으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 헷갈리고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배려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바다만 봐도 큰 산만 봐도 무섭습니다. 절벽과 낭떠러지 앞에만 서도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손가락 안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먼지와 티끌 하나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선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며 내가 악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주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데 이토록 신경 쓰셔서 나의 죄 하나하나를 다 들추어내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 신경 쓰시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그 하나님이 먼저보다 못한 나를 이토록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욥은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개미가 있다고 해서 그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신경 써서 팻말을 만들고 여기에 개미가 있으니 피해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지나가다 밟든 짓이겨 죽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개미만 또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개미만 또 못한 흙으로 만든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 하시고 자꾸 우리 관심을 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나 같은 존재에게 질투의 감정까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와 다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내 행동 때문에 나의 이 손짓 발짓 이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토라지시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언데 그토록 우리를 과대평가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내 마음 씀씀이 하나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찬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거나 하나님이 나이가 늙지 않고 젊어진다거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산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데? 하나님,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사랑도 과분하고 대단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겠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책임져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인 것이죠.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인생의 가치를 되찾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세계와 함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믿고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정말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운 우리의 마음,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갈증, 하나님이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알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인생에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되찾고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받고 나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체험하며 음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